4강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의 시대다. 헬스, 그리고 등산, 그리고 취미생활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스포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성공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물질, 이 물질은 걷던 것보다도 귀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물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고 또 인맥을 관리하고 뭔가를 관리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삶은 물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물질 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돈 버는 일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들판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그럴진데 이 세상에 돈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한 경고가 참 많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부자들을 향하여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 문제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지옥 가고 돈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죄는 돈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강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여기 부자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혹은 부당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주신 물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치 음부의 불에
떨어진 부자와 같이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해롭게 한 적 없지만 자기 혼자만 위해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로 남을 해한 적은 없을지라도 물질 사명 잘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땅에만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썩었고 좀 먹고 녹슬었다는 것은 이 땅에 쌓아만 두었다는 지적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쌓아두면 썩고 좀 먹고 녹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녹슬지 않는 은행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신 것을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잘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아만 둔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림꾼들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림꾼들 때문에 부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쌓아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한 수입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에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지적입니다. 물질을 취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임금,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훔치는 것이 무임금도 죄지만 저임금도 사취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 오늘날 사주들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임금 사취, 이것은 죄입니다. 반면에 지나친 임금 요구도 사취가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파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결과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날 망하게 되고 외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노동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대표이므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자들보다 몇 배나 돈을 받고는 회사를 대항합니다. 거꾸로 된 세상이죠. 혹은 죄지어 번 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창기같이 벌어서는 안 되고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당한 수입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바른 지출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취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부분은 바르지 못한 지출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쌓아만 두어도 나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를 위해서 허비해도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지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는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여쭈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 답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물질의 힘을 부당하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정죄하다 죽이다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부자들이 법정까지 완전히 장악하여 그들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에게 돈을 주어 판결을 굳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장기 복역하는 거 보았습니까? 이것이 돈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자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옳은 자란 톤 디카이오스라 하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혹은 핍박받는 신앙인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질은 휘둘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은 관리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제 4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버림받은 가룟 유다를 기억합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돈을 줘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 어떤 자세로 관리하는가. 여러분, 물질의 관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착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로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강의하지 못함을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대면하는 날에 강의의 모든 자료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작은 동영상 강의에 여러분에게 큰 만족을 주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강의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학함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적 물질의 관점을 그리고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 학우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하루속히 아름다운 캠퍼스 강의실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공부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